오늘 새 포도주를 담아야 할 새 가죽 부대는 어떤 것일까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포도주를 보관하는 방법이요, 가죽의 가장자리를 이렇게 기워 가지고요, 방수가 되게 한 가죽 부대라고 하는 그런 자루에다가 보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런 자루를 이렇게 걸어서 보관하기도 했지요. 새 포도주는요, 아직 발효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효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발효가 되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 공기가 나오게 되어서 포도주가 팽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부풀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헌 가죽 부대는 이미 여러 번을 사용했기 때문에 늘어날 대로 늘어나서 더 이상 이제 늘어날 신축성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헌 포도주에 헌 가죽 부대에 담게 되면 그 헌 가죽 부대는 이제 신축성이 없으니까 이제 불어나다가 이제 터지게 되죠. 가죽 부대가 터지면은 담아놓은 포도주는 이제 쏟아져 버리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되겠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인데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의 본문 말씀은요, 새해가 되면은 자주 떠올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설교를 그동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새로운 날들을 새로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맞이해야 된다. 새로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새로운 생각의 틀을 가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뭐 이런 얘기죠. 그렇게 맞이해야 된다 라고 하는 뜻으로 자주 인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해가 되어서 이 말씀이 또 생각이 나서요,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 가운데 그동안에는 그렇게 새로운 날들을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한다, 그렇게만 생각하다가 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새로운 깨달음을 받게 되었어요. 본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무슨 뜻으로 하셨을까라는 것에 관심을 갖고 본문을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본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새 포도주는 예수님 당신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새 포도주가 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새 가죽 부대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새로운 마음의 자세, 예수님을 받아들일 새로운 마음의 자세를 새 가죽 부대라고 그렇게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포도주는 예수님, 새 가죽 부대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마음의 자세를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초월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러 오신 새 포도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포도주라는 얘기는 율법을 초월하여 율법을 넘어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선포하시기 위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새 포도주.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기존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동안 오랫동안 율법이라고 하는 건 율법이라고 하는 가죽 부대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 은혜의 복음,
예수님을 담으려고 하니까, 그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담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새 포도주는요, 율법을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포도주는 믿음이라고 하는, 감사라고 하는 그런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되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그러면은 율법 가지고 이렇게 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들은 그 은혜의 복음, 은혜를 선포하러 오신 예수님을 율법의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들의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가 제대로 담길 리가 없지요. 아까 새 포도주를 담으면 가죽 부대가 찢어진다고 했는데,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새 포도주, 예수님 자신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복음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은혜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네들의 율법의 가죽 부대가 터지면서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수님께서 이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데, 9장 처음서부터 이게 보면은요, 무슨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 예수님께서 거기 마태복음 9장이 시작할 때 중풍병자를 고쳐주세요. 그렇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 기운을 내라 아들아,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새 포도주 되시는 예수님은, 새 포도주 은혜를 증거하러 오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증거를 하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그 낡은 가죽 부대에 담고 보니까 이게 아니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그랬어요.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런 얘기. 신성 모독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세리인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세리 그러면은 죄인의 대명사처럼 되어 있는데, 그 마태를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 마태와 그의 친구들 다 있는 그 자리에서 식사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잣대로 보면은 저들이 죄인인데, 은혜를 선포하시는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께서 저들을 다 감싸주시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겁니까? 새 포도주 아닙니까? 그 새 포도주의 장면 아닙니까? 근데 저들이 낡은 그런 가죽 부대에 그 장면을 담으려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담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식사를 나눈다. 율법에 보면은 세리와 죄인들과 한 자리에도 앉지도 말아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악인과 같은 자리에 있지도 아니한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저들이 이제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저들은 율법이라는 잣대로 은혜의 복음을 재려했고요. 율법이라는 낡은 부대에 은혜의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담으려고 했는데 안 담아지는 것이죠. 왜? 율법이라는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는 게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이 비유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 날들을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하자, 뭐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새 포도주가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좀 더 집중적으로 보았지 않습니까? 그 새 의미가 뭐였어요? 그 새 의미가 뭐냐면은 은혜를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새 포도주는 새로운 율법을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사랑, 그리고 그것을 전하시는 바로 예수님, 그것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그 비유가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런 뜻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새 가죽 부대는요, 새 포도주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새 포도주가 새롭게 부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듯이, 새 포도주는 새해에 새롭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기쁨과 축복의 새날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새 포도주는요, 새해에 새롭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다. 새롭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기쁨과 축복의 새날들이다. 그러면은 새 가죽 부대는 뭐예요? 은혜와 축복의 새 그 날들을 모두 담기 위한 우리들의 각오와 마음의 자세, 마음가짐, 이것을 얘기하고 있겠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실 새 포도주를 소망으로 기대하면서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그럼 새 포도주를 담아야 될 우리들의 새 가죽 부대는 어떤 가죽 부대여야 하느냐? 그것은 긍정적이며 열린 마음의 그릇이 되어야 된다. 긍정적이며 열린 마음의 그릇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까 비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새 포도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대하는 그 당시 사람들의 태도는 부정적이었어요. 특별히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율법학자들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낡은 가죽 부대, 기존으로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 이런 것 가지고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 이걸 갖다 받아들이려니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어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느냐, 뭐 이런 태도지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을 초월하여 새롭게 나타내 주시는 귀하고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의 그릇에 담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아무리 소나기가 내려도요, 장독 뚜껑을 닫아놓고 있으면은, 마음을 딱 닫아놓고 있으면은 장독에 한 방울의 물도 들어갈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 아니겠어요? 네. 앞에 예수님이 계신데 율법을 초월하여 은혜를 선포해 주시는 놀라운 분이 계신데 저들은 마음을 딱 닫아놓고 율법의 자리에 비추어서 그것과 틀린 것은 하나도 안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너무나 귀한 새 포도주를 놓쳐버리는 그 같은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부정적이고 닫힌 마음,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함,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였던 저들의 완악한 마음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2년 전인가요? 아주 굉장히 유행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봤던 것 같아요. 저까지 본 걸 보면 말이죠. 보헤미안 랩소디라고 하는 그런 영화 보셨죠? 네. 그래서 우리 크리스마스 때 그 노래를 이렇게 각색해서
또 이렇게 보여드린 적도 있습니다. 거기에 한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말이죠, 엉뚱하게 락밴드 퀸이라고 하는 그 밴드가 있는데요, 정말 음악적으로 굉장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보헤미안 랩소디라고 하는 노래를 만들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취입을 하는데, 옛날에는 뭐 레코드사에 가가지고 이제 레코드 해서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코드사 사장을 만납니다. 그런데 레코드사 사장이요, 그 노래가 방송에 틀기에는 너무 지나치게 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그 영화를 보고 알았는데, 되게 사람들이 음악을 들을 때, 한 곡을 들을 때 3분 이상 들으면 지겹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3분 내지 뭐 3분 50초 요 정도 하는데, 이 곡은 6분이나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너무 곡이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존적인 그런 틀을 너무 뛰어넘었어, 벗어났어. 그래서 좀 이상하다. 락이 나왔다가 오페라 같이 뭐 클래식도 나왔다가 막 이렇게 하니까 말이죠, 이 막 그 음악의 영역을 이쪽으로 저쪽으로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음악의 우수성을 자기가 기존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깨지 못하고,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를 바꿔라, 노래를 줄여라, 뭐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팀이 우린 그렇게 못한다, 뭐 이렇게 그 논쟁을 하다가 계약이 성사되지 못하지요. 그 퀸 밴드 팀은요, 이제 그 자리를 나오면서 레코드사 사장에게 나중에 당신이 후회할 거라고 이런 얘기를 남기고요, 레코드사 사장은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을 하면서 서로가 그렇게 헤어지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정말로 대유행을 하게 되지요. 락밴드 퀸의 인기는 하늘을 찌릅니다. 막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냥 방송사마다 그의 음악을 막 틀어주는 거예요. 레코드가 막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레코드사 사장은 아주 짧은 장면입니다만은 그 사무실에 혼자서요 책상을 이렇게 하면서 막 책상을 치면서 후회하는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때는 이미 늦었지요. 후회해봤자.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뭐 꼭 맞는 비유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의 귀함을 깨닫지 못하였던, 얼마나 귀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율법을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선물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그 선물의 은혜의 귀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이라고 하는 그 아주 고정관념, 자기들의 낡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걸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과 한번 연관을 시켜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들에게 주실 날들은 새 포도주처럼 귀한, 새 포도주와 같은, 새 포도주가 상징하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귀한 날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소망하면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날들을 주실 것을 믿으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날들을 주셨는데 그 날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들의 삶의 그 귀한 날들을 담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담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때가 좋았지라는 그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때가 좋았지. 근데 사실 그때가 좋았지라고 하면서요, 그때를 한번 더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로 내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가 보면은, 그때는 정말 그 좋았던 것을 깨달았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때는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는 그때가 좋았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뭐 5년이고 10년이고 그 이후에 지금 우리의 그 시간과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때도 아마 그때가 좋았지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때의 삶, 그때의 젊음, 그때 만났던 사람들, 그때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교회, 목사님, 또 모든 성도들 그때가 좋았지. 나중에 가서는 그때가 좋았지라고 생각하는 지금을 왜 그때가 지금이 좋았지라고 깨닫지 못하는가, 그런 얘기예요. 왜 나중에 가서는 은혜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었고 기쁨의 날이었다고 생각하면서 왜 지금은 깨닫지 못하는가, 그런 말이에요. 지금 깨달을 수 있는 것, 축복을 축복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 기쁨을 기쁨으로, 은혜를 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것, 이게 참 지혜 아닙니까? 영어 표현 가운데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present, 현재를 present,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뭘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present, 선물로 주셨다는 말이 있어요. God presents us the present as God's present for us. 뭐 말이 좀 복잡합니까? 그렇죠? 현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로 우리들에게 지금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새 포도주란 말이에요. 은혜의 포도주란 말이에요. 그것을 부정적인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앞날을 이렇게 대하기 좀 주저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날들은요, 결코 지난 날들의 반복이 아닙니다. 날마다 새 것을 주세요. 날마다 새 것을 주세요. 하루하루가 새로운 날들이에요. 한때는 일반 대중들이 불렀던 아마 그런 일반 노래였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는요, 이 노래를 찬송가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보통 노래로 불렀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찬송가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 노래가 뭡니까? Morning has broken like the first morning. 그런 노래 있잖아요. 아침이 밝았어요. 근데 아침은 어제의 아침이 다시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 like the first morning,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새로 창조하셨던 그와 같은 아침이 우리에게 또 새로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새 포도주 아닙니까? 긍정적인 생각으로 매일 하나님께서 주실 기쁨과 축복의 날들을 기대해 보실 수 있는 우리가 되시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가족 부대를 감사의 가족 부대로 만드셔야 됩니다. 긍정적인 가족 부대, 소망의 가족 부대, 감사의 가족 부대.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러한 가족 부대에 기쁨과 은혜와 축복, 새 포도주를 날마다 넘치도록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새 포도주를 감사함으로 느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두 번째,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한 우리들의 새 가죽 부대는요, 새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유연성 있는 마음의 그릇이 되어야 돼. 앞에 있는 말과 조금 중복되는 그런 의미가 있긴 하지만요, 두 번째 포인트는 우리가 새 것을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 유연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익숙치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율법학자들처럼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아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틀렸어 하고 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이거 왜 이런 걸 주셨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은 가만 생각해 보면은 다 좋은 것들이다. 우리에게 다 복된 것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성, 플렉시빌리티를 가져야 된다. 오픈네스를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볼까요? 우리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우린 지금 많이 좀 익숙해졌습니다만은 작년에 이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못 보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 굉장히 어색했어요. 설교하는 저 자신도 빈 의자를 바라보면서 설교하는 것이 너무 어색했고요. 성도님들도 댁에서 화면을 통해서 예배 보는 것이 너무 어색하셨을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무슨 장비가 그렇게 뭐 방송국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 텔레비 보면 맑은 화면이 깨끗한 화면이 나오는데 우리 좀 부족한 그런 화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대면 예배를 한동안 좀 보다가요, 일부긴 하지만은 이제 다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좀 심해져서 소나기를 좀 피하자는 그런 뜻에서 잠시 다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온라인 예배가 우리한테 어색한 거는 사실이에요. 이제 대면 예배가 된다고 그래도 온라인 예배는 또 어떤 면에서 또 계속 되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전통적인 생각, 우리가 갖고 있는 바른 생각은요, 예배는 성전에서 드리는 것이 가장 좋고 옳은 것임에는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죠. 당연하지요. 온라인 예배가 이것을 대체할 수는 없지요. 차선책은 될 수 있지만은 그것이 베스트가 바뀌지는 않지요. 그러나 차선책이기는 하지만은 이러한 상황에서 있는 그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자세를 갖는 것, 그것을 놓지 않으면서 그러나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려고 하는 열린 마음, 유연성, 이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온라인 예배가 더 좋다, 그런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안타까워요. 정말 가끔 그 전에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30주년 행사, 그 다음에 또 이런 행사들을 옛날에 그 자료 화면들을 보면서요, 와, 성전이 꽉 차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그 장면을 모습을 생각하면은 너무 마음이 아쉽고 언제 저런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는 것만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고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배를 통해서라도 열린 마음으로 유연성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하였던 것 생각이 납니다. 선생님, 우리 조상은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아마 그리심산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그렇게 묻는 질문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자여, 내 말을 그냥 들어라가 아닙니다. 내 말을 믿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이 산 위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데서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가 올 것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 어떻게 예배 드리는 자? 장소나 방법이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예배자, 그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그랬어요. 이 여인의 질문을 오늘 우리의 상황에 비추어서 바꾸어 본다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성전이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동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성전에서만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참 편리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제는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의미가 없고 이제는 온라인으로 됐다. 이것은 제2의 종교 개혁이다.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맞는 예배입니까? 라고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처럼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질문에 이렇게 대답할 것이라고 믿고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나의 말을 믿어라. 아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틀이죠. 지금 너희가 나에게 하고 있는 그 질문,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야.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야.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이 물론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에게 예배를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바로 이때가 아니겠느냐예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기뻐하신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지내면서 어색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방법에도 열린 마음을 갖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동시에 예배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놓지 않고 받는 그러한 유연성, 개방성, 사모하는 마음, 이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온라인 예배가 더 중요하다, 더 귀하다, 편리하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간절한 마음 있어야 되고 사모하고 기도하지만은 비록 차선책이긴 하지만은 이것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이것도 최대한도로 은혜 받는 방법으로 최대한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사용해야 된다 그래요. 새로운 방법으로 다가오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본질을 잃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의 자세.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방법을 찾아야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선교지를 위해서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많은 사역이
지금 위축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 가운데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 무엇인지 열린 마음 가지고 찾는 마음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새 가족 부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포도주를 한 방울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와 자세로 무장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날들 다 귀한 거야.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줄 때에 나쁜 거 주는 부모 있습니까? 10개를 주면 10개가 다 좋은 거지요. 자녀가 요건 좋고 요건 나쁘고 그러면 부모가 마음이 좋겠어요? 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받아야지요. 마찬가지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새날들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의 각오와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라고 명령을 하세요. 물론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요, 생명과 같이 소중한 세월을 함부로 쓰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 아끼라는 말은 꼭 쓰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에 성경의 원어를 정확하게 번역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래 성경의 원어에는 시간 사용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 NIV에 보는 어떻게 나와 있는 거니?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그렇게 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다 최대로 활용하라, 그런 얘기죠. 킹 제임스 버전에는요, 이 말을 redeeming the time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아니라 redeeming the time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것은 원어에 가장 가깝게 번역된 것인데요, redeem이라고 하는 것은 청구하여서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통장에 매일 86,400초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디파짓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은요, 다 저절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청구하여 쓰는 것만큼 우리의 것이 되는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시간, 아름다운 기회, 귀한 기회는 우리가 사용해야, 청구해야 우리의 것이 된다, 그런 얘기죠. 잠도 자지 말고 쉬지도 말고 하루 종일 계속하여 무언가 해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니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의미 있게 사용해야 한다는 말이죠. 쓸데없는 일에 우리들의 시간과 정력을 쏟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시간을 지혜롭게 쓰는 참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생명과 같이 귀한 시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큰 기대를 가지셨기에 은혜로 새 포도주처럼 주시는 귀한 시간들입니다. 축복의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그 시간들을 맞이하면 모두 사탄에게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들의 것으로 만드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들의 날들이 의미 있고 보람찬 날들로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 포도주와 같은 은혜의 날들, 축복의 날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날들, 축복의 날들, 새 포도주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그렇게 주실 것입니다. 소망으로 새 포도주를 기대하면서 그것들을 놓치지 않고 우리들의 심령과 우리들의 삶에 가득 담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새 포도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